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들기 전에 기도하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지혜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시편을 1편부터 지금 쭉 이렇게 보아가고 있고 오늘 시편 4편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시편 3편과 시편 4편은 한 쌍으로 이루어진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편 3편은 새벽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3편과 시편 4편을 가지고 참 많이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시편 3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는 이 시편 4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밤은 어떤 때를 가리켜 말합니까? 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입니다. 밤에는 잘 자야 쉴 수 있는 것. 밤은 안식의 시간이며 쉼의 시간이며 회복의 시간인 것. 밤은 어둡기에 우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밤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신 것. 또 하나 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건 무엇일까요? 잠을 잔다는 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손에서 놓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낮 시간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낮 동안에 내가 무언가를 위해 애쓰고 수고했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밤이 될 때까지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죠. 다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리 낮 동안 열심히 한 사람이라도 밤에는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낮 동안에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낮 동안에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고 미련이 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오늘 나의 온전치 못함을 인정하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다 감당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렇게 내려놓지만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잘 잘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밤에 잘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오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김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내가 더 고민한다고, 내가 더 걱정한다고, 내가 더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없고요. 나아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고 밤이 되면 우리는 잠을 자야 하는 것. 우리가 나이를 먹고 죽음을 준비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찾아오는 것처럼 죽음이 우리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쉬움이 있어도 후회가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저 그 부르심 가운데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순응하고 순종할 뿐인 거예요. 인생의 후회, 인생의 아쉬움 여러 가지 남을 수도 있겠죠. 아직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것들,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쉬움과 후회로 남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늘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간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러한 점에서 밤이 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만 일할 수 있다라는 것.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겁니다. 평생 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평생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 그렇기에 밤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낮도 잘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밤을 잘 보내는 사람이 낮 동안의 시간도 잘 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밤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가야 하는 것. 우리는 하루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죠. 많은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때로는 화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안타까운 일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도 쉬 가라앉지 않는 그런 분노가 치미는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면 밤에 잠이 쉽게 올 리가 없죠.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시편 4편을 보면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시편 150편 가운데 50편의 시편이 애가입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 슬픔의 기도죠. 그런데 이 50편 애가 가운데 47편은 그 슬픔의 대상, 그 분노의 대상, 그 안타까움의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3편만 그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4편이 그 3편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시편 4편을 시편 3편의 연속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편 3편이 어떤 시였죠?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할 때 다윗이 지은 그 시였잖아요. 시편 4편은 이제 압살롬에게서 도망해 나온 그 다윗이 그 밤에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이 시편 4편에 나오는 이 원수가 다른 시편에 나오는 원수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다른 시편에 나오는 원수들은 어떤 실질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 착취하기도 하고 죽이려 하기도 하고 칼이나 활이나 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4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원수는요.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찌릅니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는데 뒤에서는 술수를 부립니다. 진짜로 때리지는 않는데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그 원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이 시편 4편인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웃는데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는 웃는데 뒤로는 안 그런,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는데 앞에서는 반가운 척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위하는 척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척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그런 관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특별히 이런 사람들과 부딪힐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보기를 바라는데,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섭리에 대한 그 확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해야 될 기도는요, 낮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낮에 힘듦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확신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직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게 하실 거다, 이런 확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어야 되며,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 하나님 앞에 나는 굉장히 귀한 존재다라는 그 자부심 속에서 이 기도가 시작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지금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걸까요? 의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라캅이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라캅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긴 단어냐면 협곡에서 군대가 포위됐단 말이에요. 협곡은 어떤 데입니까? 약간 좁은 이런 계곡 같은 데잖아요. 군대가 거기서 포위를 당했어요.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은데, 그 포위당한 군대가 그 포위망을 안전하게 뚫고 나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라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라는 그 단어가 라캅인 거고, 너그럽게 한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진 것.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대단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겨쌈을 당하면 그 가운데 쌓이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게 되죠. 박해를 받으면 그냥 내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초라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지금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굉장히 귀한 존재며 소중한 존재며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름에 있어서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우겨쌈 가운데 있어도, 답답한 일 가운데 있어도, 박해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담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이어서 2절 3절 말씀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앞서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말했죠. 또 3절 말씀 끝에 보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 다윗이 그들을 향해 2절 말씀의 첫머리를 보면 인생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 참 멋진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말이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향한 외침입니까? 지금 자기의 원수된 자들을 위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복잡하고 걱정되게 만드는 그들을 향한 외침이란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라면 인생들아 이렇게 좀 좋게 부르지 못하고 조금 더 심한 말로 그들을 불렀을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온유한, 자기 원수들을 향해서 인생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어진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 다윗의 모습, 다윗의 마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망당하고 있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에게는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자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루를 마치며 잠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루를 열 때는 새벽에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많이 하죠. 내가 오늘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내가 오늘 마주하게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럼 반대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는 기도를 해야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만났는데, 이 일이 내게 걱정일 수도 염려일 수도 근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 걱정과 근심이 내게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쉬움이 남았을 수도 있고 미련이 남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 밤에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이니까, 나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잠자리에 들지만,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하루의 삶을 마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게 역사함으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했지만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2번이나 인용했는데 그 가운데 한 군데가 바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굉장히 담대하게 굉장히 자신 있게 외치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배포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자신감으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누구와도 바꾸지 않고요.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교만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겸손이요 지나친 자기 비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쓸모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도 좋지만 이런 비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한 작품, 걸작품인데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 스스로가 비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그 기도를 특별히 잠들기 전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밤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 자, 우리의 인생은 언제가 본격적인 시작일까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인생은 언제부터일까요?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창세기에서 요셉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 본격화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요셉이 창세기에 언제 처음 등장하느냐? 언제 처음 등장할까요? 지금 바로 이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몇 살로 등장합니까? 17살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지난 16년 동안의 시간 속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서윤이가 지금 13살인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 등장도 안 한 겁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서윤이도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성경은 그 삶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하지 않을까요? 요셉이 16살 될 때까지 성경은 그에 대해서 단 한마디,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17세에 비로소 꿈을 꾸었기 때문이에요. 37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들과 밭에서 곡단을 메고 있는데 형이 말고 있는 그 곡식의 곡단이 자기가 메고 있는 곡단을 향해 절을 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 절을 했다. 이런 요셉의 꿈이 이제 37장 2절 이하에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사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꿈은 언제 꿀까요? 꿈은요, 잘 때 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시지만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하룻밤도 꿈없이 잠들지 않고 하루아침도 꿈없이 깨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잠자리에 들기 전마다 이런 기도를 한다라고 해요. 요셉은요, 17살에 그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요. 그 꿈으로부터 인해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의 삶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요, 꿈이 없으면요,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그런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십니까? 우리도 이 오정현 목사님처럼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룻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없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하루아침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없이 깨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밤마다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광인 거예요. 오늘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부족함, 그 연약함 가운데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건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건데, 하나님이 내게 영광 주실 건데,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실 건데,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내 마음을 곤란하게 하고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정말 나를 우겨 싼 것처럼 내 사방에 가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 가운데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며 나를 이기게 하실 거며, 오늘 하루 동안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밤마다 잠들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존재며 하나님 앞에 나는 복된 존재며 하나님의 복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거며 나를 지키실 거며 나를 인도하실 거며 나와 함께 하실 거며, 그래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 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아쉬움이 있고 미련이 남고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맡기고 잠잘 수 있도록, 잘 잘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주시는 잠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베드로가 잡히고 다음 날 이제 사형 집행 당하기로 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죽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날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라면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대한 믿음 좋은 내 모습을 떠올려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요 잠을 잡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면 내가 죽어요. 내일이면 내가 죽는데 그 전날 잠이 올까요? 이렇게 잠 잘 잘 수 있는 것, 천사가요 그냥 베드로 베드로 불러도 깨지 않아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옆구리를 이렇게 쳐야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요. 내일의 나는 어떤 나일지 아직 모릅니다. 오늘의 나만 내가 알고 있는 거지 내일의 나는 내가 어떨지 몰라요. 내일이라는 시간은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내일은 당연히 내 거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내 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오늘이 돼야 그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거지. 아마 오늘 하루 동안에도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나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로 인해서 다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도 꽤 있을 거예요. 뭐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하루에 사망이 몇 건 있었는지 뭐 그런 걸 알려주는 그런 뉴스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자, 그 사람들은요, 그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그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설마 나에게 저런 일이,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요, 내게 이미 주어진 하루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을 성실히 살고 오늘 다 못 이룬 일들, 오늘 아쉬운 일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잠들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그 다음날, 또 다시 그 다음날을 은혜로 내게 주셔서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서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았으면 밤에 잘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성실히 살았습니다. 아직 못 이룬 일들, 아직 못다한 일들이 있지만 내일에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밤 내가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잘 쉴 수 있도록, 끝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끝내 내가 이기겠지만, 그때 내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밤에 잠들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의 잠을, 정말 굉장히 요즘에 꿀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꿀잠 우리에게 주셔서 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